3월 13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9장 1절부터 10절 말씀으로 원수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제의 말씀드립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보신 기억이 있으세요? 전승에 의하면요, 이탈리아 북부에 가면 빌라도가 살았던 마을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빈자들을 위해서 살았던 성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빌라도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빌라도와 동일 인물인지 우리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은 그 사람들에게는 그가 로마의 귀족이었으며 유대의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은퇴 후에 그곳에 살면서 그런 선한 일을 했다고 그렇게 전해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빌라도는 구원받았을까요?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에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어찌 됐을까요? 원수를 더 그렇게 대하고 웬만하면 용서하거나 잊어버리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말씀을 하셨다면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고. 세기의 4대 성인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데까지 진도가 나가게 되면 이건 참 감당하기가 쉽지 않지요. 사람들이 함께 섞여 사는 이 사회 속에서 수많은 은연 관계를 맺게 되는데 은혜라고 하면 갚으면 아주 좋고 갚지 못하게 된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다고 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건 용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원수진 일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보복해서 원수를 갚아야 한다고 하는 그런 논리에 대부분 수긍합니다. 죽기 전에는 갚아야 하는 것이 원수입니다.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비굴해서 못한다면 다른 걸로 합리화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서부 영화의 주제 중에 99%가 원수 갚는 내용, 다른 사람이 아니면 원수를 갚아주는 내용 이런 거죠. 국가 간 전쟁이나 개인 간의 쟁투의 원인도 대부분 원수에 대한 보복 심리 때문에 발생합니다. 부모의 원수, 아내의 원수, 남편의 원수, 가족의 원수, 이걸 갚기 위한 게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그런 원수를 갚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죽음의 위험도 불사합니다. 그런데 그 원수를 용서하는 데까지는 모르지만 사랑하는 데까지에 대해서는 접근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구약의 동해 보복복과 이 원수 사랑은요, 양날과 같은 거예요. 보복법은 선민의 보호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하나님 뜻을 어기고 하나님 백성들을 우상 숭배라고 하는 극한 범죄를 오염시키는 이병족들에 대한 멸살을 위해서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들은 그것이 죽음의 전제가 된 거예요. 그것이 역으로 자기 민족의 멸살을 당한 잔존 세력이 원수를 갚기 위해서 보복하기 시작하고 그 역사가 반복되어 이어지면서 현대까지 중동에서 터지는 모든 화약과 같이 터지는 것은 이 보복 전쟁이 수시로 터지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서에 아시잖아요. 그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말살을 계획했던 하만이 누굽니까? 아말렉 족속 아각의 후손이거든요. 이스라엘이 멸살시킨 아말렉 족속의 왕이었던 아각의 후손인데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 이스라엘을 말살시키려고 했다고 해서 그를 탓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민족의 원수를 보복하겠다는 건데. 근데 그런 얽힌 그 원한 관계는 모두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수한 그 신앙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던 이방 족속을 완전히 멸종시키기 위한 궁여지책이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물론 그것이 용인되거나 옳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역사가 흐르다 보니까 이방 족속에 의해 선민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게 됐어요. 바로 바벨론 포로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한 징계를 위해서 그리 된 것이죠. 이건 참 아이러니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징계고 보호는 보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고, 그렇지만 바벨론 포로는 포로지만은 그곳에 그 백성은 또 지켜졌어. 이스라엘 멸망하고 그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됐지만 그들이 돌아와야 되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다음에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9장 5절 6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곳에서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이하여서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가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생존 전략을 짜라는 거예요. 민족의 보존을 위해서 고토로 돌아올 수 있게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29장 7절에는 더 진도가 나와서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해라. 그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곳에 가서 반정부 운동이나 독립전쟁을 위해서 죽기 살기로 투쟁을 하라 한다든가 이게 아니라 철천지 원수인 바벨론 제국의 무지막지한 지배자들과 백성을 위해서 그들의 평안을 위해서 그들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에 버금가는 대적들과 화합하고 관용과 포용을 해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보호되고 지켜져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잔멸해야 할 그 모든 그 불의의 대상일지라도 이 세상이라고 하는 삶의 공동터전에서는 그들이 원수이거나 그이야 원수에 버금가는 대적들이 할지라도 그들과 함께 공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함으로써 하나님 백성의 의의를 나타내고 더해서 선한 영향력을 통해 그들마저도 구원의 길로 들어서도록 해서 그건 하나님 백성의 구원 공로로 확보하고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로 인해 하나님의 정의를 충족시킴으로 해가지고 구원된 백성을 지켜내려는 이중 삼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거기 전략적으로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억압하는 어떤 여한 그 대적들과 세력과 동조를 모두를 위해서 그들의 평안을 도모하고 그들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도와 협력하고 하는 이 모든 건 하나님 백성을 위한 확대된 하나님의 전략적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아무 상관없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나라와 지도자를 위해서 여러 관련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옳건 그름에 불문하고 기도해야 하는 그 이유는 그들이 우리의 평안과 안전과 삶에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핍박하고 모욕하고 대적하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그 이유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수 대적을 위해서 기도하고 평안을 빌고 그들과 화평을 이루며 삶을 일구도록 가르친 것이나 하나님 백성들의 믿음을 방해하고 신앙을 핍박하고 삶을 옥죄는 그런 대적들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친 주님의 말씀이나 원리에는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십자가를 지심도 그들 백성을 죽어가는 멸망 속에서 건져내고 지켜내기 위함이었음을 이해한다면 우리도 왜 그렇게 원수까지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가는 그 의문에 대해서 모두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녹아져 있음을 깨닫게 될 겁니다. 인간의 특성상 가식과 위선과
거짓으로는 사람의 진심을 감동시켜서 변화나 믿음을 얻지 못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사랑의 마음과 행동과 언어, 이 모든 진심이 아니면 설득력을 갖지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기도에 있어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지요. 진심이 없이 어찌 남을 위해서 또는 대적을 위해서 반대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 우리 모두는 다 의지와 정신과 마음을 넓히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사랑과 화해와 화평의 그 유지와 환용과 이해의 폭을 넓혀감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해하는 그 모든 이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렇게 너무 개인적이고 속 좁은 정말로 아버지 보잘것없는 그런 백성들입니다. 이러한 지금 아버지 소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생명까지 바쳐주시면까지 우리를 지켜내시려고 하셨는데 우리는 주님 그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자질자질구리한 그런 일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아버지 아무것도 아닌 일들 위해서 다투고 시기하고 불화하고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린 깨달아도 행하지 못하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어찌 행하겠습니까? 아버지, 저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와 그들과 화평해야 되고 관용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화목하고 서로 돕고 지내야 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잘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전략을 깨닫고 해서 모든 이웃도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들을 돕고 그들과 화평한 그런 저희 되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과연 우리의 삶에 사는 그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이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저들 힘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바른 길, 의의 길, 선한 길, 그 길을 가면서 우리가 옳다고는 확신이 없이 어찌 그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언약대로 오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 백성인 것을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권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